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PPT를 보면서 같이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요나단과의 신의를 지킨 다윗. 네, 오늘 요나단과 신의를 지킨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읽었던 것을 기억을 한다면 다윗의 최고의 친구가 사울의 첫째 아들 요나단이란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첫 아들이고 그리고 만약에 왕위가 계승된다면 요나단에게 사울 다음에 왕위가 계승되는 그런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 같이 그렇게 왕자의 지위가 아니었고 처음에는 너무나 천하디 천한 그냥 양치기 목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죽게 만들고 그리고 사울이 미갈을 그 다윗에게 주어서 자기 딸을 주어서 사울의 사위가 되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과 다윗이 너무나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단이 유난히 더 다윗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13절 17절 이 구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한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하게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요나단이
얼마나 끔찍하게 다윗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다윗이 계속 이렇게 인기가 있고 사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의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으로 요나단이 보았다면 요나단은 다윗을 이렇게 사랑해 주고 아껴 주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사울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하고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요나단은 그것은 상관이 없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는 자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20장을 읽어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사울왕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울왕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데서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벌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만약에 돕지 않는다면 나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가 아니라 네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우리 아버지 사울왕을 이어서 혈통적으로는 첫 아들인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게 맞는데도 자기가 그 왕위를 갖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를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다윗의 대적들을 다 치실 것이며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오히려 요나단이 무엇을 약속을 받아내냐면 너가 내 집에 은총을 베풀기를 약속해다오. 그리고 만약에 네가 왕이 되었을 때 내 목숨도 지켜주고 내 자손들의 목숨도 지켜주도록 약속을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다윗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사무엘상 20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 다윗 왕을 도망갈 수 있도록 요나단이 도와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과 요나단이 눈물로써 이 맹세를 헤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이 너무나 극진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 것보다 더 심할 정도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아끼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오늘 다윗 왕이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9장에 왜 다윗 왕이 이토록 이 요나단의 자손을 찾고 사울 왕의 자손을 찾아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지를 알겠지요. 다윗 왕은 정확하게 요나단과 맹세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친구, 자신에게 생명까지 내어줬던 그 친구 요나단에게 했던 약속을 신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요나단과 신의를 지킨 이 다윗처럼 이렇게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이렇게 다윗처럼 약속을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요나단한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 자기가 은총을 베풀 위치가 되었을 때에 이제 다윗은 이 약속을 이행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와 신의를 지키려면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먼저 내가 그 사람에게 받았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에서든 간에 나만 그 사람한테 잘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 사람도 그 상대방도 분명히 나한테 잘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 관계가 됐고 신의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북한에서 사귀었던 친구가 있을 것이고 중국에 와서 사귀었던 친구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로 드림에 들어와서 사귀었던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절에 있었던 친구들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북한에서 여러분들 어려서 동무랑 놀 때 우리 이 우정을 변하지 말자 손가락도 걸고 우리 결혼해도 우리는 이 우정을 지키자 이렇게 약속을 했던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의를 참 지키기가 어렵죠. 내 삶과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내가 중국 땅으로 이렇게 와서 살지 어찌 알았겠어요. 근데 또 중국에서 하나님이 또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친구 때문에
마음이 행복하고 도움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친구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친구들 때문에 배신을 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의를 지킨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도 나에게 신의를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나도 상대방에게 신의를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저도 제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했을 때 나는 과연 내가 내 인생에서 만났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사람들에게 나는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었나? 끝까지 약속을 이행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만났던 관계 가운데 나는 잘했고 그 사람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다 용서하고 털어내게 해 주십시오. 분명히 그 친구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작은 은혜라도 기억하시고 은혜를 그 약속을 친구와 했던 약속들을 이행하고 그 친구에게 지금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면 지금 다윗이 요나단의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고 약속을 이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보니까 이게 신하들에게 물어봤더니 사울의 집에 무비보셋이라는 다리 저는 사울의 손자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손자 한 명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요나단의 사울의 그 신복이었던 신하였던 시바를 불러서 모든 땅을 다 그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땅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어떤 영광까지 누리게 해주냐면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너는 이제 내가 너희 할아버지의 땅을 다 돌려준 것만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의 하나와 같이 왕자들과 같이 내 밥상에서 왕의 밥상에서 매일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죠. 왕자처럼 대우해 주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여러분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나단이 먼저 다윗을 왕자처럼 대해줬잖아요. 자기가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의 자리를 다 내어주면서 네가 왕이다. 그러니 네가 그 왕이 되어서 우리 자손에게 은총을 베풀어다오 그랬을 때 그대로 다윗이 약속을 이행해서 요나단이 자기에게 대우해 준 것처럼 그렇게 요나단의 아들을 대접해 줍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요나단은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하기 힘든 이런 신의를 지키고 끝까지 서로에게 충성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비밀을 묵상해 보면서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우정으로 이런 놀라운 신의와 서로 은총을 베푸는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거예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자신의 왕위를 기꺼이 다윗에게 네 것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고 다윗은 또한 또 자신이 왕위를 가졌을 때 요나단의 아들에게 왕자의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선을 서로 베푸는 이런 놀라운 선순환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얼마든지 이런 신의를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비밀이 하나가 예수님 안에서 계시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해주신 말씀이에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친구와 같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의 신의를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서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것이다. 내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어서 목숨을 먼저 내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이제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되었으니 친구끼리는 제일 마음이 잘 통하는 게 친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들을 다 너희에게 친구처럼 그 비밀을 알려줬으니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되어 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돼서 이제 너희는 나의 일을 나의 제자가 되어 해달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뭐라고 우리 같은 죄인을 친구로 해주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종으로만 삼아줘도 감지덕지 아닙니까? 나를 주의 종으로 주는 것. 우리가 주의 종이기도 하지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친구는 서로 동급이 돼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끼리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격이 맞을 때 친구가 되지 아무것도 안 맞는데 갑자기 친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동급으로 생각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도 무엇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제들이라고 불러주신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해주는 그 신분은 대단한 거예요. 너는 내 형제들이다. 나도 하늘 아버지를 섬겼고 너도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맏아들이 되었고 맏형이 되었고 맏오라버니가 되었고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누이요 나의 형제들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더 놀라운 말이 하나가 더 게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 친구다, 친구. 그러니까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너한테 신의를 먼저 지켰고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주었으니 너도 이제 신의를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에게 베풀었던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이행해서 끝까지 그 신의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 그런 신의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충성됨을 다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이제 주님의 친구가 돼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드린 약속들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었으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맹세한 것이나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이 다윗이 요나단과의 신의를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과의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고 그렇게 약속을 이행하고 순종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만났던 좋은 친구들 주심을 감사하시고 절대로 그 친구에 대해서 적대감이나 서운한 마음이나 원한이나 원망의 마음이 있었다면 다 하나님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리고 그 친구 때문에 그래도 제가 좋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꼭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지금 그 친구가 여러분 옆에 있다면 그 친구에게 더 잘해주시고 선의를 베푸시고 그 친구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 만나 계신 다른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의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